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고요. 차가운 겨울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즌,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뭔가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 새로운 시작 속에는 두 가지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기대하는 아주 좋은 시작을 의미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가 일으키는 새로운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엄청난 환경의 새로운 시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거 역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기대가 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을 깝깝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포시랍게 자라다가 정말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그 애굽 땅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종살이를 하는 노예의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엄청나게 새롭게 시작되는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아름답게 결말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내게 찾아와 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비통해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마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고 종살이를 하는 같은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때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저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잊혀지지 않는 처참하고 비참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부산시장을 하셨던 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부산시장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고요,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지내는 그 생활이 자기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험악한 상황,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찾아올 때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찾아왔던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이 고백, 이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새로운 시작의 환경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고난을 잘 헤쳐나갔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로운 환경들이, 새로운 시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의 환경들이 자주 펼쳐집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제가 진주 동강교회로 개척하여 떠날 때는 저는 정말로 내가 가는 그 교회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그 환경은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공격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환경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만났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생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잘 해석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도 충분히 절망할 수 있었어요. 요셉도 충분히 자살할 수 있었어요. 요셉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각자가 처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들 속에서 생각을 바꾸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오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부분이 들어오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이, 오미크론 같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질병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고 과연 내가 이 작은 코로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진짜 내게 엄청난 환란이 올 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는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수없이 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 가족들을 교회에 드리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숫자들이 줄어드는 현상 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탈탈 털어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 전혀 이상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 때도 생각을 바꾸면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동행은 형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기가 막힙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막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살던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요셉도 노예고 그들도 노예였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노예들에게는 없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펼쳐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내게 있다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살던 환경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밑에 포시락게 살 때는 그가 하나님을 언뜻 만나기는 했어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러나 진짜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든 상황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보호막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여러분도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니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불평밖에 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새로운 시작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힘이 끊어지는 순간 그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많죠. 형통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찰나으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다 또는 성공하다 이건데요, 더 본질적인 뜻은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요셉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유익합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 요셉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지만 형통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것까지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사업들을,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형통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이게 믿어지면 오늘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라는 일기를 쓰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분은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계속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내 삶을 보십시오. 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음 중심에 예수 동행일기가 떠올라서 지난날 자기가 썼던 일기책을 쭉 읽어보니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 중에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시작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막 탱자탱자 놀면서 자기를 좌절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봤어요. 얘가 좀 특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겼어요. 여기 주관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계수하다, 돌보다,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서 실수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연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이 성실하시기에 우리가 성실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찬송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여러분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날 때부터 애굽 말을 알았다.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다. 2. 요셉은 애굽 말을 하나도 몰랐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1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2단입니다. 2번입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거기에 잡혀가는 순간에 말을 배운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운 거죠. 정말 열심히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거죠. 갑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빼고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시기심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있죠. 시기심이 있어요. 아니, 어디서 날라왔어요, 하나가.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가 날라왔어요. 근데 주인이 걔한테 모든 걸 다 맡기네요. 물어봅시다. 요셉보다 먼저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얘가 갑질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자기가 먼저 와 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순서를 뒤바꿔 버렸네요. 요셉이 1대장이고 너는 2대장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요셉의 인격이 탁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모두를 품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었어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게 배반할 텐데 그래도 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은 품는 신앙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그들을 안고 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일을 지지도 못해요. 사람 성격은 좋은데 일은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일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입을 대지요. 근데 요셉은요, 일을 잘했게요, 못했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잘못된 생각은 뭔가 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9절과 16절을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충돌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이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죠? 손 들고 기도하죠. 여호수아는 밑에서요, 적 들고 싸우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뭐 만날 뜻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 언제 나오는가 보자. 근데 내가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주님 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최선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냥 대충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우리 청년들 아무도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을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가도 뛰어나고 두각을 드러내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하셔야 할 바를 다 하신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새로운 시작도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너무 내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끔찍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종종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때 첫째, 생각의 전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동행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면 하나님은 마침내 노예 생활을 종지부짓고 갑자기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진교계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 김미라 집사님의 유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